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내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면 결과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맞아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결과는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틀려요? 예수님이 틀려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이게 조금 유머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또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는데 다른 것도 섬겼다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통하여서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은 대부분 다 산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대추야자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농산물에 소출이 많으면 좋겠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많이 잡히면 좋겠고, 암염소, 암양, 암소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출산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엉뚱한 이방의 다산의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한쪽 다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에게 걸쳐서 요것도 맛보길 원하고 요것도 맛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다산의 신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것을 오히려 궁핍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에 귀를 기울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우상들이 헛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즉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땅의 소출의 풍성함,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많아지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많아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 가축들이 번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을 원하시잖아요. 남편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좋겠고, 아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돈만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면 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궤도에 우리의 자녀들이 안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 공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권력,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경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냥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24절을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는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일을 거두는 황소와 나귀도 키와 풍구로 붙여낸 고운겨에 간을 맞추어 만든 사료를 먹으리라. 제가 시골에 살았다고 해요. 제가 따시남이거든요. 따뜻한 시골 남자. 키 아시잖아요. 키 이렇게 쭉저기는 앞으로 빠지고 알곡은 뒤로 오고. 풍구 아시잖아요. 풍구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저는 써봤는데 이게 풍구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게. 그리고 위에다가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곡식을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한쪽으로는 가라지가 쭉 빠지고 한쪽으로는 알곡이 쭉 내려옵니다. 저는 그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60년대 사람 같지. 그것으로 붙여낸 아주 고운 가루의 겨, 거기에다가 뭘 맞춰요? 소금 간을 맞추어서 이걸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소, 말, 양, 염소 이런 짐승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온 땅의 풍성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짐승의 주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키우고 있는 들 짐승들에게 간을 맞추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망대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지 않는 것 또한 인간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망대가 무너지게 되면 개울과 시내의 물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붙들고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회복의 조건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즉 주님께로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것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한 존재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우리가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쪽은 예수님의 하나님께 다리를 놓고 한쪽은 세상의 다리를 걸쳐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잡고 있었던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계십니다. 뭐처럼? 짐승이 자기 새끼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에 목덜미를 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사의 저자이면서 근대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 종교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브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만난 것, 아무리 잘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맞은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매맞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또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그 상처와 맞은 자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처와 맞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신학자의 고백처럼 죄악 중에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의 진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습득한 지식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겠습니까? 매맞은 자리가 고쳐지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가 불쑥불쑥 우리의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 다음부터는 내 영역. 하나님 그만 오시죠. 하나님 그만하시죠. 하나님 그 정도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여름을 보낸 지가 벌써 올해로 5년째입니다. 벌써 5년째. 한때 이런 한국교회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가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코로나를 겪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우리는 압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회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싸매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받는 회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의 회복. 아멘. 그 번창했었던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열심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